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 값진 행복이 무엇이냐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기 핸드북에 있어요.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선을 행한다 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추상적으로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은 내용이 좀 달라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10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여러분들은 행복 중이에요. 목사님, 나 돈도 없는데요. 이건 돈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세상의 가치와는 좀 다른 행복이에요. 배고프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맛있는 반찬이 있고 맛있는 국이 있고 밥이 있으면 배고픈 위장을 채우는 순간 우리에게는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1층과 2층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먼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필리핀에도, 또 저 일본에도, 중국에도 복음을 알려주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값진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것.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주셨잖아요. 자식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들도 주시고,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해서 내 일을 기뻐하고, 내 이웃을 기뻐하고, 내 교회를 기뻐하고, 내 직업을 기뻐하고, 내 사업장을 기뻐하고, 내 자녀와 가정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 아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도 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 우리 전도서 3장 22절 핸드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하셔서 가장 적합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지금 보시면 아내라는 단어를 가족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남편과 즐겁게 지내고, 아내와 즐겁게 지내고, 자녀와 즐겁게 지내고, 여러분의 그 일가와 친척과 즐겁게 지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목사와 즐겁게 지내고, 성도와 즐겁게 지내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분들과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생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남편을 자꾸 인간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인간 저 인간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칙,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뭐죠? 여러분의 알몸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힘든 일 당해보세요. 결국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남죠? 가족이 남는 거예요. 가족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죽음의 순간까지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희생을 해도 희생의 값을 묻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값진 행복이 무엇이냐면,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행복 중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좀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 지금 이 과정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면 맨날 죄 짓는 일을 하고 나쁜 일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일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치 있게 변화되잖아요. 어제도 김제에 가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새벽에 왔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은요, 슬프지만 따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것,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동행을 행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이것도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노동입니까? 행복입니까? 다시요. 기도는 행복입니까? 고통입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보다 강한 것은 기도입니다.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염려에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택하면 기도는 우리 안에서 파괴된 인생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인생이 파괴되지만 기도하면 인생이 재건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역전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돌파구가 생기고 피할 길이 생긴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염려를 했다고 하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염려를 했다고 하면 히스기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 사람들은 염려를 포기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돌파구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또 피난길이 생기고 역전이 생기고 인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고통이 아니라 행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 이건 내가 행복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있으시죠? 찬송가 있으면 36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 1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가장 행복합니까?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가장 지루한 시간입니까? 기도는요, 고통이 아니라, 지루함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기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복. 우리 1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다 나오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